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7월달인가 6월달인가 왔었어요. 지금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쓰는데 굉장히 떨리네요. 더 떨리네요. 생각보다. 그리고 뭐 올 때마다 늘상 주문을 받지만 진리는 간단하고 심플하게 하라고 이렇게 주문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제가 갑자기 설교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우주 여행을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 화성에 가기 위해서 몇 억을 이렇게 내고 예약을 했는데 그게 꽉 찼어요. 근데 여러분은 정말 공짜로 어제 태양계까지 이렇게 우주 여행을 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점심 식사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는 걸로 제가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제 그 6개, 5개 정도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어제 내용의 이제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결론적인 부분만으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 제가 어제 처음 이 우주와 관련해서 가지고 나왔고 그 연장선상의 결론적인 그런 부분으로 다룰 내용들을 좀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동문으로 낭독한 그 본문은 발단은 사실 32절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56절 예수님이 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59절 어떻게 해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바로 이 진리를 알지니 라는 이 논지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아마 그 삼육대학교의 대다수가 이제 비교인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인터뷰한 내용인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니고 저기 두레마을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고 계시는 그 김진홍 목사님 인터뷰인데 이분도 이렇게 진리를 찾는 구도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두레마을의 김진홍 목사입니다. 목사는 하지만 좀 돌팔이죠. 우리 마을은 180명 정도가 같이 사는데 공동체 마을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3대째 교인이지요. 우리 같은 사람을 모태신앙 그래요.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회 다녔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학 들어가서 철학을 공부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자기가 뭔 잠수함이건데 물 위로 가냐. 바다에 물 빠진 뒤에 갯벌 걸어가는 거 보고 그때 모두 안경이 시원찮아서 잘못 바꿨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예수님 태어나신 장면 읽으면서
그때도 미혼모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 들지요.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교회에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절에도 가고 고민도 하고 그러다가 미국 유학 준비하는 과정에서 철학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질문이지 않느냐. 왜 사느냐? 무엇을 믿을 것이냐? 어떻게 죽을 것이냐? 끊임없는 질문이에요. 2000년 서양 철학, 동양 철학의 역사는 질문의 역사입니다. 정답이 없어요. 소크라테스가 말한 걸 제자 플라톤이 부정하고 플라톤이 주장한 걸 아리스토텔레스가 비판하고 철학은 질문의 질문이에요. 내가 유학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점에 의문이 갔습니다. 내가 평생에 질문만 하고 살 것이냐 해답 없는 질문만 되풀이할 것이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5살 때 내 모교 계명대학에서 1학년 철학과 학생, 영문과 학생들한테 철학 개론을 강의했습니다. 강의 시간에 영문과 학생 한 명이 손을 들고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질문하라 그랬더니 진리가 뭡니까? 한마디로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진리를 모르니까 임마누엘 칸트의 진리관을 설명해 줬습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철학자 중에 철학자 하는데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주저에서 진리에 대해서 칸트가 설명을 하기를 어떤 사물, 예를 들어서 볼펜이면 볼펜, 그 볼펜 자체하고 그 볼펜에 대한 머릿속의 개념, 영어로 컨셉하고 볼펜 자체하고 일치되면 진리란 거예요. 그걸 인식론상의 진리라 그럽니다. 그걸 쭉 설명을 했더니 그 학생이 픽 웃으면서 교수님 그게 나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그런 쓰잘데없는 진리 말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진리를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말이 막혔어요. 나도 몰라서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모르시면서 왜 가르칩니까? 종강합시다. 그랬어요. 학생들이 와 웃었는데 그때부터 내가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가는 걸 중단하고 밑바닥에 내려가서 체험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아이스케이크 장사, 주리아 화장품 회사 장사, 생명보험회사 세일즈맨, 장난감 장사. 2년여를 방황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 말씀은 이 진리를 알지니부터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나름대로 진리를 제시하고 인간의 그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수세기에 걸쳐서 수많은 철학가들이 나름대로의 분석과 고뇌를 통해서 진리를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왜 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료했는가 하면 이 진리를 알지니부터 시작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죽었거늘 대체 너는 너의 말을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 하는데 그들보다 크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지금 예수님 시대로부터 몇 년 전의 사람이죠?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58절에 뭐라 그러시죠? 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있느니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그 어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그 하나님과 동일시하니까 신성모독죄로 바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우리 말 성경에는 이게 과거가 좀 과거로 이렇게 쓰는 게 좀 약간 전부터라는 말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영어로는 before Abraham was born 이렇게 과거로 돼 있고 예수님은 그 2000년 전에 태어났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나는 그 전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더 그 뭐 대가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I am 현재형으로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이제 그 이름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돌로 들어서 이렇게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우리가 그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가 대면할 때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계시하신 말씀이 바로 이 대목인데 우리말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죠?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근데 이제 뭐 영어로는 I am that I am 혹은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줄이면 I am 나는 뭐뭐뭐이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좀 이상한 이름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좀 하나님의 이름을 좀 의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이름에 대한 그 의미를 모른다면 진정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경 안에서 이 나는 이다 라는 이 직접적으로 최초로 하나님이 언급하신 이 대목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우상 만드는 이 집안은 굉장히 부유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요? 한 사람이 한 신을 섬긴 게 아니라 그렇죠? 뭐 농사를 위해서는 농사의 신을 섬기고 재물을 위해서는 재물의 신을 섬기고 뭐 이런 아주 온갖 신들을 자기가 필요한 대로 이 우상을 사다가 집안 그 산당에 놓고 가득 그 우상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섬겼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그렇죠? 부자는 부자일수록 더 많이 이렇게 가져가겠죠? 이 만드는 이 굉장한 부유한 집안의 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어요. 안전 이 부로 쌓은 게 없어요. 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네가 취할 가장 큰 재물이고 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I am이라는 이 빈도스를 이렇게 언급한 하나님이 나는 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한 이 빈도스 혹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언급한 그 빈도스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걸 이렇게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이것이 7묶음으로 이렇게 묶어져서 나와요. 보통 이 성경에서 7은 무슨 수죠?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다 제가 아주 짧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에 7회가 나오고 출애굽기 21회 다 뭐 이렇게 뭐 35회, 70회 뭐 이렇게 나오는데 다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7로 이루어져 있어요. 21회는 7 곱하기 3. 보통 이제 이런 그 수 가지고 좀 장난 같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수비학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 수비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 계시록 잘 아시죠?
거기서도 이 수비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특별히 아주 중요한 대목에서는 어김없이 이 수비학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창세기 1장 1절. 네, 1장 1절이 포함된 1장부터 오늘날 세계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 3장까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런 대목들이 있는데 1장부터 3장은 철저하게 단어 하나가 이건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만들었나 할 정도로 아주 수비학적으로 꾸며져 있어요. 이렇게 수비학을 많이 이렇게 중요한 장면에서 대목에서 이렇게 인용하는 그 부분은 그 글자 하나하나가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게 말씀을 이제 말하자면 필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내가 이 성경을 제대로 베꼈었는가 그것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원본의 수비학적 그 의미와 자기의 그 수비학적 그 총값이 같으면 이거는 이제 검사이 끝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주 중요한 대목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변경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특별히 이 IM이라는 이 신적 단어가 완전수인 7로 매 중요한 이 성경책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가보면 우리가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다른 이 세 복음서와 달리 다른 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취급을 하고 있죠. 제가 이제 지난 설교에서도 한번 다루긴 했는데 7가지 기적과 7가지 나는 이다라는 이 선언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요한이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니라 각별히 선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신가? 그런 부분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려서 뽑은 그러한 사건들과 기적들과 또 이렇게 선언들입니다. 자, 하여튼 이 7가지 표적들이 이렇게 키에니즘적으로 이렇게 왁구가 짜져지면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23번에 걸쳐서 나는 이다라는 표현이 이 신적 표현이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학자들이 뽑는 것은 7가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분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 바로 요 7가지 대목이고 이 안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을 때마다 유대인들은 상당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신성모독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은 7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을 하고 있고 요한은 예수님의 7대 자기선언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 자기의 그 정체성을 밝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이 IM은 말라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죠? 나 여호와는 변치 아니하니. 아주 놀라운 말씀으로 이렇게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으로 가면 역시 7번의 IM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는 이 부활을 언급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6개는 다 뭐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니까 처음과 끝, 처음과 나중 이러한 그 부분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위대한 창조주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시고 영원하고 진정한 왕이시다는 그런 의미가 계시록의 이 표현 속에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그냥 정말 간단하게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상당히 그 많은 의미를 내포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단순하게 나는 뭐뭐뭐이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나는 이다라고 하는 이 투비 이 동사는 히브리의 이 동사는 현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영원 과거
우리가 과거라고 할 때 그 시작점이 어딘지 몰라요. 그런 그 영원 과거와 미래, 우리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지만 영원한 미래가 그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 현재성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됐습니다. 말하자면 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이다이신 분입니다.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다이신 분이고 미래에도 역시 이다이신 그런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 과거로부터 영원 미래까지 그분은 나는 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나는 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으로 계시된 것은 창세기 2장에 있습니다. 사실 이 창조 기록이 1장과 2장에 반복돼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아주 전지전능한 큰 능력의 창조 개념, 창조를 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 명칭이 되어 있고, 2장에 와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같이 붙어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창조 기사가 두 번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어떤 전능하신 그런 그 하나님 중심으로서 이 창조 기사를 기술하고 있고, 두 번째 2장에서는 사람 중심으로 다시 이 창조 기사를 재기술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 사람과 관련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람과 그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계약의 하나님의 모습, 그런 그 전능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우리 잘 그냥 넘어가잖아요. 많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유심히 보면 구약 성도들이 예배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노래 내용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 대해서 시를 짓고 찬양을 드리는 그런 것들이 예배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데 시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자, 구약에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하였다. 시편 25편에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자, 누구의 이름을 지금 의지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시편 54편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면 시편 44편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시편 23편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63편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이면 감격에 주체 못해서 자기 손을 든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 대하여 하나님이며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자, 89편 16절 뭐라 그래요?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68편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이렇게 찬양을 돌렸습니다. 자,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아,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도 어떻게 말씀하세요?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렇게 많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이토록 놀라운 그런 이름입니까? 자,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분을 어떻게 누리는가 하는 것들을 위해서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그의 선하심을 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맛보죠? 그렇지 못하죠. 우리 각자 아주 좋은 친구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를 만나면 아주 세상 만사 근심 다 내려놓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서로에게 선한 인격에 그 영향을 끼치는 좋은 친구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의 선함을 아주 지극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맛보아라는 이 단어를 어떤 성경학자는 하나님을 누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누리는가? 여기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자기를 뭘로 나타내셨어요? 생명나무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이 생명이 정말 산 생명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 저는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그 성경의 표현이 상당히 좀 낯설었어요. 잘 이해가 가지 않고 막 그랬는데, 사실 그 아가서 누구의 책이죠? 솔로몬의 책입니다. 거기 뭐 예배하라, 기도하라 뭐 이런 거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그 내용 다 뭐죠? 이 자기가 반한 이 술람비 여인과 주고받은, 그렇죠, 연애 편지예요. 야, 막 나 뜨겁고 이런 게 왜 성경에 왜 있나 뭐 이런 대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왕자잖아요, 솔로몬이. 근데 어느 그 술람미라는 그 동네를 지나다가, 시골 동네를 지나다가 그 아름다운 아가씨한테 반했어요. 근데 왕자의 신분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진솔한 관계가 안 맺어져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뭘로 자기의 신분을 변장하죠? 몫으로 변장해서 접근해요. 마치 예수님의 이야기 비슷한데, 그렇게 해서 이 술람미 여인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그런 대목입니다. 거기 사실 이 아가서는 가장 깊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깊은 그 관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장 깊은 연인 같은 그런 관계가 나와 누구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우리 정말 많이 치고받고 싸우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이 부부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드러내는,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친밀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부부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모세는 시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죠?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우리 집이 다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 모든 노염에 위험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만이 자기의 뭐가 되셨다? 거처가 되셨다. 그 즐거운 나의 집 노래도 있지만, 이러한 그 표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누림이 되시는지, 우리의 정말 진정한 보호가 되시는 그런 우리의 거처이십니다. 또 뭐 음식과 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말씀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거 어렵다 하면서 다 떠나갔죠. 바로 이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평강이십니다. 여러분이 집을 사면 몇 달 동안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끊임없는, 그렇죠? 이 찬송가에 어떤 찬송가가 있습니까?
자기의 그 부인과 세 딸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해 평안해 그렇게 찬송시를 작사를 불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래한 그 우리 찬송 가사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 조건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시는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도자시고 치료자시고 사랑과 기쁨과 안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주 간략하게 몇 가지만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전체를 읽어본다면 여러분은 찬양하면서 이 성경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 계시려 하심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것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음식이 되시고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안위가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평강이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면 바로 그분이 나는 이다. 그분은 그 무엇이며 우리의 그 무엇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학자는 이 하나님과 이름과 관련해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과 관련해서 이거는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우주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놓은 백지수표다. 이렇게 아주 유치하지만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어요. 자, 이 구약에는 여호와 나는 이다라는 이 이름과 관련해서 90개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인생의 문제와 그 속에서 누구를 맛본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고 자기가 경험한 그것을 나는 이다 사이에 넣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관련된 이름이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거 한번 꼽아보세요. 여호와 뭡니까? 여호와 니시. 예, 여호와 니시. 또 여호와 살롬. 여호와 샬롬. 샬롬. 네, 치드케노. 여호와 이레. 네, 이런 것들이 다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 들려진 것입니다. 자,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여기 8가지 나는 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바로 그 이름이 하나님 존재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찬양을 돌리는 그런 시구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아름다운 그런 시구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해서 이렇게 외우고 있지만은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전 내용, 아주 본질적인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라는 이름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이레. 누가 붙이신 이름이죠? 예,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준비하신 그 제물을 보고 우리 보통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특출한가, 믿음의 조상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띄우기 좋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을 거기다 기념비를 세우지 않고 누구를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렇죠? 거기서 그는 2000년 후에 바로 그 똑같은 장소에서 누가 돌아가세요? 여기 바로 골고다 언덕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경험을 한 다음에 아브라함 보고 너는 내 정말 진정한 친구다 이렇게 말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2000년 후에 독생자 아들을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산제물로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바치 죽이는 장소가 바로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똑같이 경험합니다.
뭐 말하다가 이렇게 좀 엇나갔는데요.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그는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참 우리가 세상 살기 쉽지 않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치료자라고 하는 여호와 로페,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어두운 마음까지도 싸매시고 고쳐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어떤 이름이죠? 여호와 삼마.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여호와 메카디 시켄,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 예수님의 목적도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누구를 거룩하기 위함이라고요? 나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될 모든 세상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누굽니까? 나에게 이런 인품에 영향력을 끼치는 친구, 그렇죠? 이상을 갖게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나로 하여금 새롭게 삶의 자세를 갖게 하는 그런 친구가 우리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십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상 이 예화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얘기할 때 여러 방면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의 차원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 이 여호와 나는 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이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들을 보면 다 이렇게, 그쵸? 빨랫줄이 있으면 빨랫대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서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라고요? 구원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다 이게 무슨 노래죠? 한마디로 말하면 경험의 노래입니다. 누구를 경험한? 나는 이다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자, 모세의 노래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4편 14장 막 홍해 바다를 건너와서 기뻐서 노래 부르는 거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여호와께 불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노래할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크고 크게 높임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말과 말탄 자들을 모두 바닷속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시며, 여기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 나한테 뭐가 됐는지, 나는 이다가 나한테 뭐가 됐는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시며 내 노래시며 내 구원이 되셨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가 주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개인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바로 우리가 부를 노래, 경험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믿음이 어떻다거니 이런 것들을 논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그 삶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날 재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내용을 가지고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재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시간, 이러한 재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세종행복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대표적으로 13편, 시편 113편에 보면 바로 이런 찬양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리라.
주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가 있겠느냐. 높은 곳에 계신 분이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시려고 스스로를 낮추시지 않았는가.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흙 구덩이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사람들을 퇴비더미에서 들어올려 왕자들과 함께 앉히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 백성들의 왕자들과 함께 말이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시며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러한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그 이유, 의미라는 차원으로 주어진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이다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집 한 채 더 마련하는가? 어떻게 하면 부를 쌓아서 나의 이 평안한 노후를 위해서 안전한 울타리를 두르는가?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야말로 진정한 이다이시라고요? 하나님이야말로. 그건 다 그림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소유해봤자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진정한 이다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어제 이 우주를 다루면서 바로 이 전편에 사실 5번째 다루게 될 내용이 최근에 이 물리학 이론들을 좀 소개하면서 성경하고 이제 맞물려서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하겠습니다만 이 아인슈타인이 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아주 그 이 이론 물리학이 급격하게 반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이론들이 많이 나왔어요. 바로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고 홀로그램이다 라는 이 논지에 그런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게 빛을 발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와서 빛을 발하고 있어요. 뭐 그걸 얘기하려면 좀 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얼마나 과학기술이 발달을 했는지 미시 세계까지 보게 되는데 이 쪼개고 뭐 예전에는 원자까지 이렇게 했는데 더 쪼개서 뭐 쿼크. 근데 이 쿼크도 최소 단위가 아니라 그것도 더 쪼개서 뭐 6가지 어떤 그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도 더 쪼개서 그래서 이 물질을 쪼개서 가보니까 이게 에너지인지 정말 물체라고 할 수 있는 그 물질인지 그 구분이 애매한 데까지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사실 이것과 여러분하고 구성성분이 다를까요? 똑같아요. 네. 근데 어떤 진동에 의해서 그것이 특정한 사물이 되고 생명체가 되고 우리의 어떤 장기의 일부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이 양자가 차원을 드나든다는 것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 과학자는 논지는 정말 실체는 다른 차원에 있고 그 차원에서 진동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었다는 것도 되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이 허상이다.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거 더하면 시간이 너무 오버되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진정한 이다이시다. 우리의 의미가 되신 분이시다. 자, 이 남아프리카의 스프링벅이라는 이 산양 이야기 혹시 잘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서 사는데 이유 없이 달려가다가 절벽으로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자살하는 그런 양으로 굉장히 화두가 된 양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수천 마리 떼로 이렇게 드러나면 하도 수가 많으니까 앞에 가는 양들이 초목을 다 뜯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뒤에 가는 양들이 이거 신경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엉덩이를 뒤 박으면 뒤에서 밀으니까 앞에 있는 양이 좀 빨리 가요. 빨리 가는데
얘네들은 이 무리에서 이탈하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빨리 가게 만들어 놓고 앞에가 빨리 가니까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점점 속도가 높아져요. 결국에는 막 이 온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하게 됩니다. 전력을 만나면 쓰지 못하고 전보다 떠밀려서 떨어져서 이렇게 죽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허상입니다. 진짜 실체는 나는 이다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수용소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노벨 평화상, 문학상을 받은 솔제니친의 그 이야기하고 빅터 프랭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겪은 그 이야기죠. 이 소련의 중재수들한테 시키는 노역이 벽돌 쌓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가장 이 중재수들한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탄광에 가서 노동하고 이게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벽돌 쌓기를 시킨답니다. 벽돌을 저쪽 장소, 특정한 장소에 쌓게 만들고 그게 어느 정도 규모로 쌓아졌으면 다시 그 벽돌을 허물어서 다른 장소에 쌓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일어나서 하는 일이 벽돌 쌓다 허물어서 다른 곳에 쌓다 이거예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자살을 하고 쉽게 병들어 죽고 거기에 갇혔던 대부분의 제수들이 아주 소수를 남겨놓고는 다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빅터 프랭클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려면 좀 하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인 부분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런 말을 했어요. 삶이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의미 있다는 확신을 단 한순간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삶에 의미가 있다면 설령 그 삶이 아무리 짧을지라도 의미 있을 것입니다. 삶에 의미가 없다면 그 삶이 아무리 오래 사는 삶이라 하더라도 의미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 발견한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의미를 찾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상황을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철학자들이 질문하고 찾고 있던 그 진리, 그 의미, 거기에 대답이 뭐예요? 나는 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아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 올바로 정립하시고 여러분의 일터가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아멘. 또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가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시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